교수님 반갑습니다. 신신명 강의를 계기로 교수님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부의 길이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신신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신명 36장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에 얽매이면 혼침에 빠진다. 개념교진하야 혼침불온이라. 생각에 얽매이면 참됨에 어긋나서 혼침함이 좋지 않느니라 하셨거든요. 이 생각은 생각을 낳게 되고 고민은 고민을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무엇이냐? 생각을 너무 깊이 하지 말고 단순하게 좀 생각하는 버릇을, 그런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짧아서 때로는 실수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실수에 대한 생각마저도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습관을 기르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고민도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짧게 해라. 왜?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는 말과 같이 오래 이 바둑을 들 때 한수를 쓰는데 오래 해서 생각을 해서 놨는데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는 말과 같지. 응? 생각은 짧게 하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그 경지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어떤 말과 생각, 행동, 신구이 삼업,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삼업에 대해서도 그러려니 하는 그 감정을 미리 짐작하는 그런 그 감정을 일으키지 말아야 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인과와 인연을 굳게 믿고 맡겨서 반드시 인과가 따르고, 어떤 생각이 인과를 끌어오거든요. 인과와 인연에 대해서 굳게 믿고 맡겨서 생각을 우리가 단순하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참 개념교진하야 혼침불어다. 생각이 얽매이면 참됨에서 어긋나서 그건 혼침함이 좋지 않다 그랬거든요. 개념교진. 생각이 얽매이면은 이 참됨이 무너질 것자거든요. 또 혼침에서 몽롱한 생각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좋다는 생각, 또 싫다는 그런 그 망념, 그것도 내려놔 버리고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 그건 마저도 비우고 또 비우고 내려놓고 또 내려놔서 자성의 흐름에 맡겨. 임성합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성에 맡기면 도에 합쳐진다고 그러셨으니 자성의 흐름에 맡겨서 그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신명 36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신명 37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피로하게 하지 말라. 불호,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불호, 실로, 불호, 노신커든, 불호, 노신커든, 하용, 소친가. 좋지 않으면 신기, 정신 기운을 괴롭히거늘. 신기가 정신 기운을 어찌 성기고, 섞을 소자, 친할 친자, 성기고 친함을 쓸 것인가. 좋지 않은 불호, 아니 불자, 조화로자. 불호는 바로 혼침이고, 정신을 피로하게 하는 노신, 이 노신이거든요. 정신을 피로하게 한다. 정신을 그냥 생각 안 해도 될 생각을 해. 그것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은 노신이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좋지 않은 불호는 혼침이고, 정신을 피로하게 하는 노신, 수고를 놓자, 귀신 진짜. 노신은 생각에 얽매이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개념이거든요. 개념. 어디에 묶이는 거. 왜 개념을 하지 말라겠냐? 생각에 묶여. 그것이 개념인데, 개념은 교진으로 진리에서 어긋나거든요. 어디에 생각이 묶이면은 생각이 실타래처럼 꼬여. 그렇게 되면 참이 무너진다. 진리에서 어긋나. 사뚱길로 가게 돼.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침에 잠기게 되고, 멍한 생각에 잠기게 돼. 성성적적하지를 못하고, 마치 술 먹은 처럼,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멍하니 그런. 그러니 불호다고 말이요. 아니 불자, 조화로자. 불호. 모양이 좋지가 않아. 보기가. 개념은 교진을 낳고, 혼침은 불호. 그래서 불호실로 정신을 수고롭게 하면 이건 좋지 않거든. 친소, 어찌 친함과 섞을면 쓸 것인가.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은 낫거나 못하다고 할 것이라 이것을 둘 다 멀리 해야 된다. 그런 말이다. 불호, 노신커든, 하용소친가. 애쓰는 그 마음이 좋지 않은데, 정신을 수고롭게. 노심초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노심초사. 대종경에 보면은 정신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노심초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노심초사. 마치 주야로 등불을 계속하는 것과 같다고 그러셨어요. 애쓰는 그 마음이 좋지 않다. 어찌 친하고 멀리하는 생각을 낼 것인가. 하용소친가 하는 말은 원래 평등인 우리 본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그런 뜻이다. 자꾸 마음이 조급해져. 그냥 온갖 생각에 빠져.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노신을 하게 돼. 정신을 계속 쓴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자신의 정신을 스스로 괴롭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옥조이고 나를 내가 괴롭게, 내 정신을 내가 수고롭게 한다고 봐.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정신을 혹사시키고 있어요. 혹사. 예를 들어서 몸이 피곤하면은 쉬기도 하고 또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하거든요. 그러나 정신은 몸이 쉬는 휴식 시간에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정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남이 내 정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내 정신을 괴롭혀.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괴롭힌다, 정신을 괴롭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정신을 괴롭히고 괴롭히지 않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순전히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그것을 부여잡고 놓지를 못해. 거기서 괴로움과 온 것, 고통이 따른다 그 말. 그것을 계속 떠올려서 생각하기를 반복하면서 내가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랬을까? 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수없이 수시로 그 생각을 떠올려가지고 반복을 하면서 정신을 괴롭히는데, 주로 인간관계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명심보감에 보게 되면은 손진인 양생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을 내게 되면은, 화를 내게 되면은 기운을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을 손상한다.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신이 그만큼 소모가 되고 손상이 되는 것이다. 정신이 필요하면 마음이 고달퍼. 기운이 약하면 병이 다투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소나라는 비구가 있었어요. 그 비구는 밤에 잠도 자지 아니하고 언제나 열심히 공부를 했어. 왜? 급한 마음이 생겨. 서둘러서 해야 돼. 그래서 밤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진전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진전이 없으니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됐어. 그러나 어느 날 그 부처님께서 소나 그 비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부처님께서 물으셨어. 비구에게. 내가 출가하기 전에 검은고를 타본 일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소나 비구가 말하기를 네, 타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은고 줄을 너무 조이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검은고 줄을 팽팽하게. 그러면은 그 소나가 대답을 하기를 날카롭게 끊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느슨하게 해놓으면 어떤 소리가 나더냐. 소리가 아예 나지를 않습니다. 물으시기를 어떻게 해야 소리가 잘 날 수 있겠느냐. 소나가 답을 하기를 줄을 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지 않게 해놓아야 소리가 제대로 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공부도 그와 같다. 공부를 너무 서두르면 들떠서 병이 나기 쉽고 너무 늦추면 게을러져서 공부에 진전이 없다. 그러니 공부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고 너무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 그래서 소나 비구는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들고 그날부터 검은고에 줄을 고르듯이 공부를 꾸준히 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마음을 놓아버리면 서두르는 마음이죠. 급히 하려는 마음. 정신을 괴롭힐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어. 정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내 자신이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마음의 상처나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 남이 가져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모두가 내 자신이 좀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그런 나의 감정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사를 붙들고 헛개벽 같은 환영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정신을 가다듬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프로신노, 프로신노, 하용소친, 중생들이 쓸데없이 시비분별을 하는 그러느라고 애를 쓰는 그런 그 모습, 쓸데없는데 정신 쓰지 말라라. 불용소친, 주어진 삶 속에서 좋고 나쁜 거, 그것을 좋아서 좋은 것을 가려서 가까이 하려거나 싫은 것을 멀리 하려고는 그런 그 생각. 저 사람은 싫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것은 좋은 것, 저건 건 나쁜 것 딱 가려가지고 좋은 것은 가까이 하려고 나쁜 것은 멀리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서 침투가 생기고 거기서 고통이 생기고 정신이 괴로워진다 그 말씀이요. 사랑과 미움, 거기에 신경이 쓰게 돼. 고락감정, 거기에 정신을 쏘아붙게 되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개념이 되면, 그 생각을 놓지 못하면은 건전한 자기의 정신세계, 이성체계, 이것이 분리가 돼서 오히려 고통과 번뇌와 모든 괴로움이 거기서 나와진다 그 말이야. 거기서 나와. 그래서 고락감정, 사랑을 얻고자 너무 집착하는 거, 그것도 병이 되고, 미워하는 사람을 떠나보려고는,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것도 병이 된다 그 말이야. 병이 돼.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병을 만든다고 말이야. 그 누구 책임이냐? 내 마음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그 병을 얻게 된다고 말이야. 그 영향 또한 갖게. 따라서 사랑 때문에 정신 기운을 괴롭히지 말고, 미움 때문에 거기에 정신 기운을 괴롭히지 말고,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소요전례, 모든 본래를 끊게 되면은 뭐가 와지느냐? 여유로워진다고 말이야. 소유하게 돼. 유유자적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야.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이 한번 흘러가 버리면, 한번 지나가 버린 강물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인데 현재는 그 일이 없어. 근데 우리가 그 헛개벽과 같은 환영 속에 남아있다고 말이야. 그 환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태양이나 빛이나 대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좋다, 나쁘다. 태양이나 달이 비칠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런 마음이 없이 비춰주는 것이지, 좋다, 나쁘다 그런 분별이 없어. 그래서 그런 까닭에 허공은 믿음 자체가 좋다, 나쁘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 텅 빈 허공.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무시무 상태에서는 이것이 무시무 상태, 그렇게 믿는 것, 허공처럼 그것이 참 마음이다. 좋고 나쁘다는 그 생각 자체가 멈춰버린 그 상태, 그것이 참 마음이야.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만 된다면 좋고 나쁘다는 생각, 미웃고 곱다는 생각, 그것을 내려놓고 그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마음 가운데에는 친하니 좋고 싫으니 성그러지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정신을 괴롭히는 그것이 없다 그 말이야.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즐겁고 괴로울 일이 따로 없다 그 말이야. 모든 것이 다 소요절래, 유유자적한 그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야. 이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쓸데없이 정신을 쓰지 말라. 필요 없는데 정신을 쓰지 말라 그 말이야. 정신을 쓰면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이다. 어찌 성김은 섞어지는 것이거든요. 친함하고 반대. 어찌 성김과 친함을 쓸까 보냐 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성김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한다는 뜻이니 세간법과 악을 버림이고, 친함이란 가까이 한다는 뜻으로서 세간법과 악을 취한다는 것이다.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려 하지도 말며 세간법을 버리고 불법을 취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리하여 양변, 편견을 버리지도 취하지도 않을 때 우리가 무상대도를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가요? 불어노신 하용친소. 어째서 불어노시를 하면서 친소를 가리느냐. 가르침은 불어노신 하용소치라고 이 가르침은 승찬대사의 이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무엇이 소중한가, 우리가 왜 정신을 소중하고 그렇게 아껴야 되는지 소중한 보배를 이렇게 보여주셨어. 소중한 말씀이다.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될 이 봄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정산종사께서, 이 부처님께서는 원근친소, 여기 친소를 말씀하셨네요. 원근친소가 없으시지만 공변되고 치우침이 없이 그 일을 처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학인이 묻기를,
부처님에게도 친소와 원근이 있나이까? 정산용사 말씀하시기를 친소와 원근이 없지는 아니하나 일을 처리할 때에 오직 공변되고 치우침이 없이 두루 보아 처리하시나니라. 대종사께서도 공심 있고 착한 사람을 보면 정이 더 걷는다고 하셨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37장에서 우리가 지금 꼭 정신을 써야 될 자리에 쓰고 있는가, 아니면 생각하지 안 해도 될 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그러거든요. 일이 많으면 많다고 괴롭다고 그러고, 없으면 힘입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 괴로워. 그러면서 중내산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아껴 쓰고 그 마음을 아껴 쓸 자리에 정말로 정신을 아껴 써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이 37장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친소를 따라갈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씀으로 37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 38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진 경계를 싫어하지 말라. 욕취 일승이여든 물오, 이거 미활 오자입니다. 물오 육진하라. 일승으로 나가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일승, 부처님의 세계,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육진 경계를 싫어하지 말라. 일승은 한일자, 이 탈승자인데 하나의 수레를 타고 성불한 부처라는 뜻으로 일불승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일불승. 이 부처님께서 정각,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도를 하셨는데, 제자들 가운데 부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을 후에 성문승, 소리성자, 들을 문자, 탈승자, 그런 사람들을 성문승이라고 부르고, 참선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을 연각승, 인연연자 깨달을 깍자, 인연을 통해서 깨달음 얻었다는 사람을 연각승, 또 보살행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을 보살승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수행승들 가운데 보살승, 성문승이나 보살승이 성문승이나 연각승보다도 그 사람들이 상위에 있다, 보살승이 더 위에다, 성문승이나 연각승보다,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되자 서로의 삼승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그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수행 방법에 따라서 다른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은 부처는 한 가지밖에 없다 고 말씀하신 법문이 바로 일불승이다, 그 말씀이에요. 일불승. 그래서 여기서 그 일승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수레를 타고 가. 어디서? 부처님을 향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그래서 일승이란 모든 존재가 올라타는, 만물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 수레에 올라타. 하나의 큰 수레. 그것을 일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곧 진리 혹은 깨달음, 참나, 그런 갖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일승은 바로 이 지극한 도를 말씀하거든요. 지극한 도, 일승. 그리하여 진정 지극한 도로 나아가고 싶거든,
깨달음을 얻고자 했거든. 지극한 도, 일장에 그랬잖아요. 지도문안. 지극한 도에 나가 깨달음 얻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육진 경계를 싫어하지 말아야 바른 깨달음에 가까워진다. 자, 육진 경계를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육진 경계를 좋아하라는 말씀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고는 그런 식으로 분별을 하면은, 자칫하면은 망상에 빠지기 쉽다고 말이에요. 싫어하는 것도 분별이고 좋아하는 것도 분별이고 집착이야. 육진 경계를 좋아하면 싫어하거나 좋아하면 자신이 일으킨 분별을 따라가는 것이지, 도를 이루는 것, 그것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 말. 육진 경계를 떠나서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진 경계 속에 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 이 법문 가운데 무주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없을 못자 주할 주자 법법자인데, 도에는 정해진 장소가 따로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기요, 저기요, 좋아요, 싫어요, 맞아요, 틀려요, 있어요, 없어요, 참이요, 거짓이요. 이게 뭡니까? 모두가 이게 다 분별이거든요. 이게 분별이다. 육진이라는 것은 곧 벌레를 가리켜. 육진벌레라고 그러잖아요. 육진벌레. 그 벌레가 벌레가 아니라 벌레가 바로 볼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벌레 혹은 망상을 미워해. 그것을 버려. 벌레나 망상, 이것은 그것을 버리고서 도를 이루고자 한다. 도를 깨닫고자 한다. 그러면은 진리는 내게 오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육진경계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산의 정상을 오르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여러 경로가 있거든요. 이쪽 나라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길 있고 저쪽 나라에서 올라갈 수 있는, 큰 산은 그렇잖아요. 여러 나라를 걸치고 있는 그런 산. 여러 개 경로가 있어. 같은 산에도 정상에 올라가는데. 그러나 경로가 여러 개 있고 여러 나라에서 올라가지만은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 그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래서 앞에서 그 삼승의 말씀을 드렸죠. 삼승도 평등성을 말씀하신 동시에 어느 승이 연각승이네, 어느 승이 더 상위다. 어디가 상위고 그것이 바로 집착이고 그 자체가 정상하게 오르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정상에 오르기가 없다. 깨달음에 이르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승론을 내세워서 이 편을 갈라. 그것은 바로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올라왔든지 정상에서 올라서 바라보는 시야는 똑같지 않느냐. 부처를 이뤘으면 똑같은 부처지.
달리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자, 육진이 무엇이냐? 육진이라면 그대로 안이비설진의 이 대상인 색성, 향미, 촉법, 이것이 육진 아닙니까? 이것을 싫어하지 말라고 하셨어. 왜? 첫째, 육진의 경계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그 분별을 갖지 말라 그 말씀이요. 둘째, 내 마음과 육진 경계와의 관계를 별개로 두지 말라. 나는 내 마음과 육진 경계를 따로 놓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바로 경계와 더불어 있어. 경계와 함께 있고, 경계가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경계라고 보는 것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색성, 향미, 촉법이 곧 부처님의 몸이고, 부처님의 소리고, 맛이다 그 말. 이와 같이 대상을 부처님의 몸이요 말씀이요 맛이라고 볼 수 있을 때 그 대상이 곧 청정법신 비로자라불이다. 법신이다. 향과 꽃으로 장엄된 화장세계, 화려하게 장엄된 세계, 그렇게 보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 말씀이야. 그래서 이런 마음을 곧 유심정토, 오직유자 마음시자 말글정자 흑토자 유심정토, 이 세계, 이 우주가 말글정자 정토, 이것은 오직 내 마음 가운데 이 정토가 있어. 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유심정토가 된 사람은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물건, 싫어하는 음식, 그것이 따로 없다고 말이야. 내 마음이 유심정토가 되고 보면은 오직 일체에 있는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그에 감사하고 참 거기서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거기서 은혜를 느끼고 그런 사람이 바로 유심정토가 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 이 중생들은 마음이죠. 중생들은 마음에는, 유심정토가 되지 못한 중생의 마음에는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고 옳고 그른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 그것이 늘 따라다녀. 거기서 갈등이 생겨. 그러니 육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색성향미 촉법, 이 육진, 거기에도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유심정토가 되지 못하면. 29장에 보면은 일동공양, 일공동양, 제한만상이다.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이렇게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양단이 공한 깨달음의 지혜와 자비심으로 만상을 바라볼 때 무로육진, 육진을 미워하지 않고, 그럴 때 제한만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로육진이 돼야 제한만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육진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때
제한만상이 된다. 욕취일승이여든 물어육진하라.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육진을 싫어하지 말라. 모든 경험의 대상이 곧 육진경계. 모든 경험의 대상이 바로 육진경계다 그 말. 눈으로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 생각이 떠오르는 것, 이 모든 것을 싫어하거나 버리지도 말고, 그렇다고 좋아하거나 집착하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것을 버리고 다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초급한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의 그 정신을 괴롭히는 원인, 색성향미 촉법, 그 육진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정신 따라서 괴롭겠다. 알고 보면은 일승과 육진은 경계가 없다. 왜?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요. 육진하고 일승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승은 무상대도를 의미하지만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이론으로 이해하려고 말고 직접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그 삶이 되어야 된다. 색성향미 촉법 육진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 그것을 알고 보면은 이 세상에 싫어할 게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버릴 게 없다. 따로 미워할 것이 없고 싫어할 것이 없다. 다 나름대로 다 필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이 말씀은 좋고 나쁘다는 그 양변 이것을 이미 다 초월해. 양변을 여인 즉 중도, 연기공성이 바로 일승이다 그 말이에요. 욕취일승에서 일승은 바로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일승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부처님 세상을 우리가 일승으로 가자, 큰 수레에 함께 가는 거, 그게 일승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승에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한 마음을 말해요. 한 마음, 한 마음. 탈승자 승은 그 한 마음에 모든 중생들을 수레에 태워서 부처님 세상으로 데려다 준다. 그것이 바로 일승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지금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별심도 많아져. 생각이 많고 분별심이 많으면은 부처님 마음, 곧 일승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말. 좋은 말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가치가 떨어져. 생각도 하면 할수록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말과 생각을 줄여야 된다. 그 지난 시간에 그 임성합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성에 맡기면, 탐진치 삼독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거기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내 마음을 합치면 도에 합쳐진다.
그러면은 소요전례가 된다. 모든 번뇌가 끊어지고 한가로움을 갖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께서 임성압도 하시고 소요전례를 표준 삼아서 공부하시길 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